오늘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02페이지 구약 성경입니다.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니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니라 하시더라.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 세겔을 달아주되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그들이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의 심령이 상쾌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다시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종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경 심리학자이고 의사이신 빅터 프랑켈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은 나치 2차 대전 중에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모진 학대 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시고 살아남아 그가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런 이 책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를 견딜 수 있게 해준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라도 그것이 끝날 때가 있다는 소망을 잃지 않았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고난의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은 Man's Search for Meaning, 의미를 찾는 사람이 의미를 찾는 여정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심리학 치료 방법을 개발합니다. 사람에게 그가 살아가야 할 의미를 다시 찾게 해주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힘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끝날 것이라는 소망이 있고 또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 나라는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한 그 말씀도 심판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곧 멸망할 것이고 오랫동안 적어도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포로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유린당할 것이고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질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성전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갈대아인들이 들어와서 짓밟아 버리고 다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은 다 빼앗기게 되는 엄청난 고통이 그들 눈앞에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해 주셨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이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왕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선포해야 했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고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그렇게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한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백성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 라고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 암울하고 만약 그렇게 이 나라가 멸망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 것인가 라고 낙심하게 될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29장부터 우리가 쭉 지난 주간에 묵상해 왔지만 30장, 31장, 오늘 32장으로 들어오는데 30장, 31장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될 것을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합니다. 자주 이 말을 하는 것은 현실이 너무 암울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이야기해서 다시 소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또 희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것을 또 선포하고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선포하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될 것을 선포하고 물된 동산 같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 때가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크게 그전에는 뽑았고 무너뜨렸지만 다시 세우고 다시 심고 그리고 다시 세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은 다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30장, 31장과 조금 다른 시대적인 배경이 있음을 오늘 32장 1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32장 1절 말씀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을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이 예레미야 예언이 언제 선포되었는지 그 시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여호야김 왕, 뭐 이렇게 몇 년째. 오늘 이 32절, 이 32장의 말씀은 시드기야 왕 열째 해. 우리 지난 주일 저희가 잠깐 유다의 멸망사의 연대를 잠깐 설명드렸는데, 시드기야가 이 남유다 왕국의 맨 마지막 왕이었고, 시드기야 왕 11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의 세 번째 침공이 있어서 기원전 587년에 이 유다 왕국이 망합니다. 지금 몇째 해입니까? 11년째 망하는데 10년째 해가 됩니다. 그전에는 시드기야 왕 3년째, 4년째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멸망할 때고, 2절 말씀 보면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에 애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죠. 이제 바벨론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다 애워싸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 땅은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만 지금 남아있고 완전 포위된 상태고, 예레미야는 또 어떤 상황입니까? 궁중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죠. 이 전쟁에서, 이 애워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완전히 멸망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왜 궁중에 갇혀 있습니까? 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설명이 나옵니다.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고 계속해서 예언하니까 시드기야가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라. 예레미야는 갇혀 있고 이제 나라는 멸망할 위기에 있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아무리 말해도 시드기야도 그 백성들도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바로 쳐들어와 있고 결국은 이 나라는 완전히 멸망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무엇이 이 예레미야에게 소망이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여전히 소망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32장 1절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심을 예레미야로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현실에 있더라도,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듣지 않고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듣기 싫어서 감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망에서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지금 환경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시진핑 치하에서 많은 중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박해도 있고
예배당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CCTV 중국에 너무 잘 돼 있고 교회당이라고 하는 모든 곳에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사람의 안면 인식 다 하게 해서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더 힘들었죠. 지하교회에 있을 때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이 조금 열리면서 들어가서 처음에 선교할 때 그 중국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간정을 보면서 수십 년 동안 공산주의 치하에서 핍박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켜왔던 그 이야기를 보면서 또 그 성도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도전을 받기도 했는데, 함께 이 사람들이 이제 입을 열어서 찬송을 크게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처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소리는 안 나오는데 입만 벌리며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이 선교나 설교하러 갔던 목사인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데 입만 벌려 찬양하는데 그 감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전한 시간이 있는데 계속 말씀을 더 해달라고 하루 종일 했는데 다음 날 또 설교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중국 성도들이 주로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 하나 있으면 필사하든지 그걸 외워서 주로 다 알고 있어서 거의 암송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창세기부터 암송한 그 내용들을 쭉 그냥 성경을 읽는 거죠. 암송하면서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막으려고 해도 감옥에 가둬놔도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사내들인 공회와 제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이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위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 다음에 그들이 선포된 복음 때문에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이 더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갇혔지만 그들이 선포된 복음은 가둘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누가는 그런 문학적인 대조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여러 모양 여러 방식으로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꿈, 환상보다 더 분명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 그리고 그가 선택한 사도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이제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성경 한 권만 가지고 계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 권의 성경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삶의 현실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세력들은 반드시 마지막에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마지막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상쾌함을 느끼고 우리가 물된 동상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에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이 많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
예레미야서로 표현하면 물된 동상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게 더 좋아질까 하는 그런 희망이 없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은, 위로를 얻은, 소망을 얻은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있을 줄 압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 내게 찾아오신 설교 말씀이든 또 라디오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든 내가 묵상한 말씀이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하는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혼하려고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이혼 법정까지 갔다가 그냥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차 안에 좀 있으면서 라디오를 틀었더니 거기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 때문에 두 사람이 감동하고 우리 그냥 다시 살자. 그렇게 회복되고 다시 이혼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산다는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 우리에게 임하신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 백성에게 그런 소망을 전해 주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밭을 사라고 합니다. 그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 사촌이겠죠. 아나돗에 있는 밭을 네가 기업 물을 자니까 이 밭을 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 17세겔을 주고 밭을 사고 매매 증서도 하고 그 증서를 카피해서 항아리에 넣고 보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상황을 지금 설명했지 않습니까? 멸망하기 바로 전의 상황입니다. 곧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 모든 땅은 다 뺏길 겁니다. 자기 권한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땅을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쟁 바로 전에 그것도 돈을 지불하고 무슨 매매 증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땅을 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면 오랫동안 보존하라 그 증서를. 그리고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냐면 1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그런 다시 회복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사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회복되어서 이제 그전처럼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시 오고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을 소망하면서 밭을 사라는 거죠. 땅을 사놓으면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증서가 있기 때문에 이 정서가 회복되고 다시 회복되어서 이 정서가 효력이 있게 되기 위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땅을 사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다 빼앗기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땅을 사라고 말합니다. 주식을 투자하면 그 주식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사람들이 관심이 있죠. 돈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재산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말합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재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고 우리의 재능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집을 짓고 무너질 그런 것들로 불타버릴 것으로 우리의 집을 만들지 말고 불타지 아니할 것. 하늘에 좀과 동록도 우리의 재물을 빼앗을 수 없는 도적도 들어올 수 없는 하늘나라에 너희 재물을 쌓아두라. 그곳에
우리 재물을 쌓아두면 그곳에 투자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있다고요? 그곳에 있게 된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예레미야처럼 그것을 기대하면서 땅을 사면, 내가 땅을 샀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훨씬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둘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재물을 투자하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기도도 투자하면,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이 땅의 것이 다 없어지더라도, 내 육체가 연약하여서 다 우리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여전히 소망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 주를 고대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밭을 사고 그곳에 투자함으로 우리의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두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